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통역사 느고디 김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딸이 되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어린 적부터 경험했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를 따라 놀러 갔었는데 그때 한 남성이 저희를 발견하고 보고 저희를 그러니까 손짓으로 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하고 친구 두 명이 있거든요. 저희는 총 3명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그 남성분한테 달려갔었습니다. 이 남성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말랐었고요. 윗옷을 없었고 이렇게 햇빛이 많이 이렇게 타가지고 아무튼 피부색이 많이 까매요. 네, 까맣었고 아래는 천 하나 두르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된 가방에서 책 하나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가방에서 책은 꺼내주고 그러고 설탕은 이제 한 명 2개씩은 나눠줬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설탕을 받았고 그 설탕은 받아서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집중 있게 듣지 않았지만 신기한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기억해서 남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로서 다시 이렇게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한 경험 해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서는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를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셨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 1서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초등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에서 길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걸음이 불편하시는 할머니께서 길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할머니를 이제 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리고 할머니도 그 차를 못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눈앞에서 모든 것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마음이 되게 아팠고 마음이 되게 찝찝했었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습니다. 만일 제가 할머니를 그때 이제 도와줬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이라는 제 스스로 그 의문이 많이 남겼고 그 의문이 남길수록 마음에서 너무 후회 막심이라는 것에 많이 이렇게 마음에서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후로 이제 등교할 때마다 항상 주변은 이렇게 보고 어르신이 계시면 이게 그 어르신 손을 잡아서 길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로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라는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이야기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 적에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였고요. 그리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각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닭을 키우셨습니다. 그 닭은 암탉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 날마다 그 암탉 낳는 알을 낳게 되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을 훔쳐서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과자를 사 먹던 기억이 났었고, 또 이제 한 번은 그 저금통에서 돈은 이게 몰래 꺼내가지고 그 돈으로 쌀국수를 아주 맛있게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저라는 사람이 악하고 욕심도 많고 그러고 친구한테도 질투가 많았었어요. 친구는 다 갖췄는데 나는 왜 그게 없는지에 대해서 질투심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분리하면 안 들은 척을 했었고요. 그리고 분리할 때는 그럼 모르겠는데 라고 답하고 회피할 적도 많고, 그리고 어머님께 일을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았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께 죄송하는 마음으로도 남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제 결심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생각나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라는 요한복음 1장의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적에 그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제 제사이라는 것도 지내는 것도 많이 목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풍습은 저희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안에 그 풍습을 많이 스며들고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닌 초등학교 옆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가 불교가 한 60%,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되게 반대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또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그 상 같은 이렇게 모양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 그리고 마리아 상,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상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마 어떤 분이 와서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서 그 상도 되게 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으로 의해서 이렇게 손해가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상이 훼손돼가지고 되게 허무하게 남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항상 성당에 지나갈 때마다 되게 마음 준비하고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닌 기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어느 날에 이제 학교 친구 중에 이제 그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 그 성당에 다닌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친언니가 혼전에 임신했었다고 얘기 들어서, 그때 또 주변의 이웃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는 수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비난했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왜 그 따위로 이렇게 시켰는지, 그리고 성당에 다니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이상한 집단에서 속하니까 그런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이웃 사람들이 심한 말을 그 집에 대해서 많이 비난은 했었습니다. 네, 그 친구 얘기 들은 거는 언니가 이제 예수님은 믿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언니라서 그 언니는 끝까지 아이의 생명은 이렇게 지키겠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 이라는 얘기를 친구 너머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들은 거는 그 언니가 이제 아이가 된 아빠랑 이제 정상적으로 혼인을 올리고 그 후로는 잘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 이야기지만 이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일 이 친구의 언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은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소중한 생명은 잃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로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떠오른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제가 해냈구나, 제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운이 나빴구나, 오늘 왜 운이 안 좋지, 그러고 그거 운수도 찾아보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 저도 타지에 와서 또 한국에서 홀려서 모든 힘을 이렇게 다 힘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 때 숨 못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릴 적에 하늘을 쳐다보고 좋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성인 되고 나서 힘들 때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가진 사람 다 가지시고 저는 가진 거 없는데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라는 거 이제 하늘을 보면서 소리 이렇게 지르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탓하고 아버지 때문에 왜 저에게 이런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주십니까? 이라는 모든 것에 아버지 탓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성경은 공부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으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 지혜로운 말들을 너무 많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과 닿는 것뿐 아니라 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놀라우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주신 놀라운 힘을 그 힘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고 이게 다시 생각하게 됐었고, 그리고 내가 부정했었구나 이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급자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그러니까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급자이시구나. 때가 되면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이제야 저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남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하지 마라. 이게 남은 거다. 그리고 근데 제 안에 악의 본능이라는 거 아직 많이 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들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왜 내가 따르지 못할까 이라는 거, 반대의 세력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힘이 세고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아직 당당히 이게 다시 이게 마음을 붙잡고 내가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부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런 순간에 올 때마다 마음에 이제 강하게 복잡해서 아버지 성경을 펴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이렇게 주입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그럴 때마다 이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극복을 완전히 되는 상태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이렇게 곁에서 주시고 또 저는 아버지 너무 신기한 것은 항상 무엇이든 사랑이든 양식이든 지혜이든 과하게 넘치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뭐든지 아버지께서도 아시는 거 과하게 주면 독이 되고 과하게 주시면 일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잘 아시기 때문에 딱 적당히 주신 것에 너무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놀라운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감정이 느낄 때마다 아버지께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릎은 꿇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께서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 때는 저는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못난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제가 지은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죄인으로서 너무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너무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뒤로하고 했던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거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늘 사랑은 저에게 주신 것 사랑으로 저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먹고 자라는 새싹이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게끔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아까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을 평생 아버지의 말씀 잊지 않게 사랑으로 주변 분들에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행해서 베풀겠다는 이제 저 스스로도 약속하고 아버지께도 약속은 드리면서 잘 살아가겠다라는 아버지께 이제 이 말씀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성경에서 있는 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사랑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주변에 아직 아버지를 부정하신 분들에게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전능하신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8월에 남서울교회에서 주최하는 라이프글래스 최고의 레시피를 많은 분들에게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참석할 수 있게 아버지에게 믿고 맡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